2주 전인가요? 우리 집사람이 막 얼굴에 미소가 지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일 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뭐 좋은 일 있어? 물어보니까 좋은 일이 있대요. 뭔 좋은 일이 있냐고 그러니까 건강검진, 그러니까 혈액 검사를 했나 봐요. 근데 작년에는 혈관 나이가 60대로 나왔대요. 이게 60세가 아니고 60대니까 69세도 될 수 있고, 우리 집사람 60대 아닙니다. 근데 60대로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조금 그랬는데 올해 이제 그 검사를 했는데 50세로 나왔대요. 그러니까 50세로 나오니까 와 좋다고. 그래서 아마 60대로 그 작년에 판정 받을 때 되게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열심히 막 산에 가고 뭐 여기 아랍 놀이터 가가지고 막 뭘 하고 막 걷고 막 그 밤마다 막 밤에 없어요. 어디야 그러면 놀이터. 그리고 뭐 어디 갔어 그러면 지금 산이야. 그게 뭐 현충원 산이라고 그러더만 50세 나이가 됐다고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실제 나이와 신체 나이가 따로 다르죠. 따로 있는 거죠. 우리 신체 나이는 소위 건강 나이입니다. 건강 나이. 실제 나이보다 신체 나이가 젊으면 좋죠. 건강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실제 나이보다 신체 나이가 훨씬 건강한 것 같아요. 안 믿으세요? 최소한 한 10년씩은 더 젊으신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신체 나이, 건강 나이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성도는 믿음 나이, 영적 나이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체 나이는 젊은데 믿음 나이가 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 일은 잘해. 신체 나이가 건강하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일을 좀 합시다 하면은 이게 힘이 그때부터 딱 죽는 거예요. 기도 좀 합시다 하면, 기도 좀 합시다. 뭐 좀 새벽 기도 좀 합시다 그러면은 믿음 나이가 안 되니까, 믿음 나이가 늙어버리니까. 근데 돈 벌러 갑시다 하면은 그냥, 여기 오시면은 뭐 준답니다 하면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건 믿음의 나이, 영적 나이가 늙었다는 겁니다. 영적 나이가. 반대로 신체 나이가 많은데 믿음 나이가 젊으신 분이 계셔요. 믿음 나이가 그냥, 우리 성도님들 보면 어떤 분은 신체적인 나이, 그러니까 우리 실제 나이는 많은데 하여튼 기도하고 은혜 받는 일에 막 힘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영적으로 생기가 있고 건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 나이가 있고 신체 나이가 있고 믿음의 나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 한 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렙이라는 사람인데, 갈렙은 85세, 현재 오늘 본문의 말씀에 85세의 노장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청년이었어요. 그의 믿음은 늙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늙지 않는다. 믿음이 늙지 않은 거예요. 신체 나이는 85세 노장이지만 영적인 나이는 청년이었어요. 청년보다 더 강력한 청년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겉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세월 따라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속사람은 날로 건강해진다. 날로 새로워진다. 저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85세의 청년 갈렙입니다. 그의 믿음은 늙지 않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청년 심장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렙처럼 늙지 않는 믿음, 그리고 청년의 심장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세 가지로 말씀 나누면, 첫 번째는요, 약속의 말씀, 즉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자. 자, 우리가 6절부터 쭉 보게 되면요,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얘기하는데 무려 45년 전에 있었던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저 민수기 13장, 1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모세가
가데스 바냐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대로 한 명씩을 선출을 해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해라.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그 12명 중에 10명,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은 소위 말해서 사실 보고를 해요. 사실. 와, 그 가나안 땅은 안악 자손이 있고 거인들이 있고 이건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결국은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상황을 보고 믿음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를 한 다음에 지금 45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출애굽 세대가 다 죽고 광야 세대들만 남아 있는데 가나안 땅을 입성하고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땅을 지금 분배할 때 갈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5년 전에 우리가 보고 왔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했다. 자, 8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감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은즉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내 발로 밟은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으로 주리라. 이게 가나안 땅 45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에요.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갈렙이 저 땅은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땅입니다. 나와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오늘 나한테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은 45년 동안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45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45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으세요? 45년 동안? 어떤 사람 그 45년 동안 응답 안 됐으면 그럴 거예요. 아니 기도한 적이 4년도 아니고 45년을 했는데 하나님도 잊어먹고 그건 응답이 아니야. 그건 안 해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갈렙은 그 약속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돼서 그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지금 85세의 갈렙은 하나님의 45년 전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갈렙의 믿음이 늙지 않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분명한 선명한 소위 말해서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갖고 있었고 인생의 목적이 선명했어요. 나는 저 땅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 때문에. 이거는 어떤 허공을 치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어떤 요청이나 무슨 기대는 허공을 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기도는 분명하고 선명하고 그건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늙지 않는 그 비결은 뭐냐면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로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생전에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까지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죠.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인터넷 기사를 찾는 중에 서울대학교 의대 가정의학 교수 윤영호 교수가 쓴 글을 제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좀 봤어요. 그분이 뭐 여러 가지 글을 썼어요. 그러면 그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 최초로 노인 장기 관찰 호스트 연구에서 건강과 퇴직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삶의 목적이 강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사망 위험도가 59% 낮고 심장마비 발생 위험도가 79%가 감소된다. 그러니까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선명하면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사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무려
사망 위험도가 한 60%가 낮대요. 그리고 심장 마비 발생률도 79%가 감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주도적인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은 사망률이 상당히 낮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남은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건강하다는 거죠. 건강하다는 거예요. 예, 건강하다. 예. 심지어는 그 글에 보니까 이건 영국에서 조사한 건데 실제 나이보다 자신이 젊다고 생각한 사람이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 위험률이 30%가 감소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나는 늙었어, 아이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사망률이 30% 빨라지지만, 그래 나는 건강해, 나는 젊어, 이런 긍정적이고 분명한 목표를 세워가지고 사는 사람은 건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래요. 나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나는 10년 젊다. 내 나이보다 10년 젊다. 그리고 옆 사람을 칭찬할 때도 아이고 우리 성도님은 10년은 더 젊어 보여요. 이 말이요, 본인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아요. 공감을 안 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아이고 집사님 오늘 얼굴이 그렇게 깨지깨지해, 오늘 한 5년은 늙어 보이네. 뭔 일 있어? 그 소리 듣는 게 좋으세요? 아이고 설사 그렇게 피곤해 보여도 와 우리 권사님 오늘 10년은 더 젊어 보이네. 그러면 듣는 사람이 확 그냥 심장이 뛰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막 이 뭡니까 이게 혈관이 막 이렇게 피가 막 확 순환도가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예배 시간에 오자마자 졸고 피곤해, 한 5년은 늙어 보여.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인 얘기예요. 과학적인 얘기. 예? 조사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말씀을 붙들으라는 것은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그냥 세상적 목적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겠습니다. 예, 그런 선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약속의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그 믿음은 늙지가 않아요. 85세 된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떻게 나옵니까? 85세면 노장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이고 나 편한 곳에 가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늙지 않는 믿음, 청년 심장을 가질 수 있었던 갈렙의 비결은요, 날마다의 은혜 속에서 살았다. 오늘의 은혜, 하루의 은혜, 날마다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죠.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을 뿐만 아니라 45년 동안 갈렙은요 순전한 믿음의 순전함, 즉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았어요. 자 11절 보세요.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지금 보세요. 내 힘이 여전히 강건하니 그때나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 말은 단지 육적인 건강, 육신적인 힘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45년 동안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신실한 믿음으로 충성해 왔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왔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라는, 여러분 믿음, 건강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툭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수요 저녁 예배 때 장례식 가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은혜 속에서 살아야 돼요. 오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돼요. 내일의 은혜가 없어요. 내일 보장받은 사람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우리는 내일 올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보장받은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하루의 삶이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그리고 오전 일과를 보내고 밥 먹고 오전 일과 보내고 점심 먹고 쉬었다가 또 뭐 하고 하다가 저녁이 되면 피곤해서 저녁 집에 가서 잠을 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루의 일과의 이 패턴이, 이 사이클이 마치 확장을 쫙 하면 우리 인생, 평생의 인생과 똑같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아침에 얼떨떨하면 시간 금방 지나가죠. 청소년, 청년 때는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정오쯤, 철들쯤 하면은 또 열심히 또 살죠. 그러다가 2시, 3시 넘어가면 막 그때는 더 빨리 지나갑니다. 저녁 되면 내 인생 끝난 것 같구나. 그러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잠잡니다. 어떤 사람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잠을 안 자지만 잡니다. 그래도 자야 됩니다. 자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태어나고 죽는 것을 매일 경험하는 게 하루라는 거예요. 하루. 하루 잘 보낸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그 하루가 평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를 우리에게 깨고 자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인생 전체를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를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하루살이는 딱 하루만 살지만 그 인생의 전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를 살면서 인생의 전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지혜죠. 시편 100편에 90편에 있는 말씀처럼 너의 남은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매일 하루의 은혜예요. 어제 은혜가 아니에요. 과거의 영광. 내가 청년 때는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왕년에는 이랬는데, 이건 과거에 매달려 있는 사람. 그 믿음이 늙었다는 거죠. 믿음이 시들었던 거죠.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오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웠다는 거. 날마다의 은혜로 채웠다는 거. 할렐루야. 날마다 은혜로 채워야 돼요. 매일매일 은혜로 채워야 돼요. 내일 내가 열심히 한다? 없어요. 내일은 없어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나중에 하자. 나중에란 말을 가장 좋아해요. 운동 나중에 하지. 기도 나중에 하지. 헌신 나중에 하지. 나중에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내일 해. 나중에 해. 성경에 잠언 27장 3절에 보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갈렙은 45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루하루를 한결같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비결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뭐하게 하셨다? 생존하게 하셨다. 생존,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생존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험난한 광야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매일 은혜, 날마다 은혜, 오늘의 은혜. 여러분, 오늘의 은혜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어제 은혜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거에 잡혀있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맛있는 밥은 언제 밥이에요? 저는 새벽기도 끝나면 집사람이,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우리 집 패턴은 새벽기도 끝나면 집사람이 계란을 먼저 삶아요. 밥솥에다 계란을 우리 강민자 검사님이 가르쳐줘가지고 밥솥에다 삶아가지고 딱 3개나 4개를 삶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먹고 주희가 하나 가지고 가고 평안이가 하나 먹고 저녁에 또 내가 하나 먹고 집사람은 안 먹어. 긁고 나서 밥을 해요. 밥을. 이게 뭐 아침밥 안 드시는 분인데 저희는 아침밥을 먹습니다. 아침을 하면은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TV를 보다가 이제 밥솥이 다 되는 소리가 있잖아요. 치치치치치치 하다가 취사가 끝났습니다. 잘 저어서 드십시오. 여러분, 그때 바로 밥솥을 열어서 싹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그때 먹는 밥이 최고인 거예요. 영양가도 최고고. 하루 지나고 시간 지나면 맛도 떨어지고 영양가도 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저는 은혜는 오늘 은혜가 최고인 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믿음은 오늘이 최고의 전성기가 돼야 돼요. 옛날에 내가 믿음의 전성기였다, 청년 때는 내가 안 그랬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살게 하신 이유는 오늘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전성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오늘이다.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 예레미야 에가서 3장 22절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것들이 뭡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눈을 뜰 때마다 새로워야 돼요.
아이고 피곤해가 아니라 오늘 또 새로운 날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새로운 은혜, 새로운 날에 허락해 주셨구나. 이 고백을 하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5편 2절 보십시오.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주를 송축한다. 언제 송축한대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찬양하셔야 돼요. 어제는 찬송했는데 안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그래서 갈렙이 이런 날마다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루의 은혜로 항상 만땅을 채웠어요. 오늘 또 만땅 은혜. 어제 은혜로 살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늙지 않는 비결입니다. 청년 심장을 가지고 있는 비결인 거예요. 85세가 됐는데도 믿음이 안 늙었어요. 더 나가는 거예요. 그의 심장이 녹슬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동차 겉이 조금 안 좋아도 엔진이 튼튼하면 그래도 가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겉이 좋아도 엔진이 망가지고 녹슬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청년의 심장, 85세의 노장이지만 늙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매일매일 하루의 은혜로 충만히 채웠던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또 늙지 않는 믿음의 비결은 뭐였냐? 바로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늘 도전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자, 12절 보시겠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보세요. 갈렙이 지금 요구하는 산지는 헤브론 산지인데 그 헤브론 산지가 어떤 상태냐면 아낙 사람이 있대요. 아낙 사람. 아낙 사람은 거인들입니다. 네피림의 후손들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자가 누구냐면 골리앗. 그리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단 말은 헤브론 산지는 당시에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렇게 급경사가 돼 있고 산 비탈에 있기 때문에 이걸 점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헤브론 산. 한마디로 말하면 갈렙이 요구한 산지는 헤브론 땅인데 험난한 땅인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지금 갈렙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갈렙 정도면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체계상 여호수아 다음으로 갈렙은 그 지위가 2인자예요. 2인자. 아니 사실은 자신이 2인자로 떨어져서 그렇지 여호수아에 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이고 평생 충성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 뭐 본받을 만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 그러면 그 정도로의 연륜과 믿음의 본과 경륜이 된다면 갈렙이 먼저 나는 이제 85세야. 여호수아 장군 친구죠. 친구. 여호수아군은 친구입니다. 친구, 내가 당신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있지 않는가. 이제 85세 돼가지고 내가 뭘 더 하겠어. 저기 저 땅 좋고 평지에 거기서 내 노후를 준비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네. 그렇게 얘기해도 여호수아는 져야 되고 그렇게 얘기한들 백성들 중에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갈렙의 인격과 믿음과 그의 삶을 통해서 보면. 그런데 갈렙은 그런 땅을 달라고 하지 않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 땅. 사실 헤브론은 아낙 자손이 있고 험하고 큰 성읍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땅을 지정해 줄 때 저 땅만큼은 우리 지파한테 안 줬으면 좋겠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탁 모아놓고 청소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주 지저분한 그날따라 막 지저분한 이거 얘기하면 점심을 앞두고 좀 그런데 뭐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제 생각이 그런 거예요. 제발 다른 청소를 다 하는데 화장실 청소만 나 안 시키면 좋겠다. 화장실 청소 나는 못한다 막 그런 생각을 딱 갖고 있는데 어떤 멍청한 사람이 손을 딱 들고 선생님 제가 화장실 청소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겠어. 안심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딱 그런 격이에요. 헤브론은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누구도 가지 않고 누구도 요구하지도 않아요. 제발 저 땅 누가 빨리 차지한다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땅인데 85세 되신 노장께서 손을 먼저 벌떡 들어면서 45년 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 땅은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저 땅은 나한테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갈렙의 믿음이 늙지 않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도전하고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헌신했던, 남들이 하지 않았던 일에 기꺼이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늙지 않는 믿음을 가진 갈렙의 이유인 거죠. 그런데 갈렙은 이렇게 또 고백을 해요. 자, 12절 한번 볼까요? 그날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뭐 하겠다? 쫓아내겠다. 그 성은 안악자손과 강한 성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성을, 그 사람들을 쫓아내서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갈렙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45년 전에 가데스 바냐에서 똑같이 그 땅을 보고 오면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보고했냐면 민수기 13장 33절 보십시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뭐 같다?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메뚜기 신드롬에 걸린 사람들이, 안악자손 거인들을 보니까 자신들은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이건 갈 수가 없습니다. 10명은 그렇게 보고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다? 먹이다. 옛날 성경은 밥이다. 밥.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뭐한다?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그대로 45년 동안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녹슬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지금 도전해 가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특별히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문제 상황만 보지 않았어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바라보는 것. 아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렌즈를 끼고 봐야지 저 상황을 바로 보는 거지. 그걸 안 보고 사실만 보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믿음의 눈이 아니고 그냥 내 눈이잖아요. 믿음의 눈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한쪽에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능력, 한쪽에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렌즈를 끼고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보니까 안악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저건 우리의 밥이구나. 내가 도전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갈렙이 늙지 않는 믿음, 그리고 청년 심장을 가졌던 비결은 항상 도전했어요. 헌신했어요. 기회가 있을 때 헌신한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익숙함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신앙은 익숙함에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익숙함에서. 익숙한 게 좋을 수도 있어요. 편안함은 있을 수 있죠. 편리함은 있을 수 있지만은 뭔가 잘못하면은 고착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1부 때도 얘기했지만은 다음 주에는 한번 순정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앉으신 분이 이쪽에 앉으면 좋겠고, 이쪽에 앉으면 자리만 익숙함에서 벗어나도 새롭습니다. 뒤에 앉았던 분이 앞으로 오면은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어떤 대학 강의실에 갔는데 교수님이 4년 동안 학생이 맨 끝자리에 앉더래요. 맨 끝자리. 나중에 보니까 4년 후에 졸업하면서 이 친구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걸어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쪽에 앉으면 넌 다음 주는 이쪽에 앉아라. 또 다음 주는 이쪽에 앉아. 그래야지 이게 몸이 균형이 딱 맞는다. 4년 동안 한쪽에서 보니까 걸어가면서 이렇게 가더래요. 여러분, 제가 뭐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익숙하면,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늙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은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막 있다고 기도를 하지만은 내가 그냥 딱 바운더리를 딱 쳐놔요. 나는 요만큼이야 하고 딱 바운더리 정해놔요. 그래서 그게 딱 고착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무슨 새로운 은혜, 믿음을 늙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싹 열어버려야죠. 싹 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도전 주신 대로 가야죠. 이게 헌신하라고 그러네? 한번 헌신해 보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스스로 그냥 딱 만들어 놓은 틀 속에 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믿음이 변화가 없고 성장도 없고 나중에 보면 그냥 시들고 고착돼 가지고 그 상태에 있는 거죠. 85년 됐는데 85세가 됐는데 갈렙이 더 끓은 막 피가 있었어요. 심장이 막 부둥 뛰었어요. 믿음이 늙지 않은 거죠. 더 젊어진 거죠. 어떤 사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세월 가면 나이 들면 당연히 편안하고 안주한 게 좋죠. 익숙한 게 좋고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스스로 조기 은퇴를 선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기 은퇴 스스로 선언해요. 여러분 영적 은퇴는 없어요. 신앙의 은퇴는 없어요. 제가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영적 은퇴는 영적 사망을 스스로 선언한 것과 같아요. 성도에게는 은퇴가 없어요. 갈렙이 은퇴가 없었잖아요. 물론 교단법상의 은퇴는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은퇴가 없다고요. 그래서 먼저 스스로 은퇴를 선언해버리지 말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딱 고착이 돼버려요. 그래서 믿음도 내 나이와 함께 그냥 늙어버려요. 저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도 장례 있지만은 정말 제가 혹시 여러분들의 임종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이 찬송하면서 가시면 좋겠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목사님 내가 먼저 갈게요 하고 네? 그런 믿음의 최정상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로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냥 막 죽기 전에 믿음이 확 식어가지고 헷갈리는데 갔을까 천국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찬송하면서 야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찬송하면서 갔다. 아니 말로 표현을 못했지만 눈을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 만나서 찬송하는 모습으로 지금 주님께 가고 있구나. 이게 보일 정도로 여러분의 믿음이 늙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청년 심장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젊은 심장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오늘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주일은 청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주일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청년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신앙, 우리의 믿음이 늙지 않도록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건강검진 받는 그런 주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갈렙처럼 늙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 심장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매일매일 날마다의 은혜 속에서 만땅 오늘 하루도 만땅 은혜를 채우시고 호흡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익숙함에서 고착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도전하고 또 말씀 가운데 주님과 더 친밀해지시는 그런 삶을 사셔서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은 늙지 않는 믿음 청년 심장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